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고 그 의지에 따라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분에 넘치도록 충만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발로로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왕, 평화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 역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판단할까, 잘 다스릴까 하여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원으로 무엇보다도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에 흡족하셨고 그 소원에 응답하셔서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은 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6장 이후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궁궐, 자신의 이 왕궁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또 완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이 성전 짓는 일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했는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꾸준하게 잠언 3000개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역시 1005개나 지었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초목, 짐승, 물고기까지 이렇게 술술 이렇게 막힘없이 논할 정도로 하나님을 공부하는 일에 귀한 시간들을 다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물질을 낭비하거나 정력을 헛된 일에 낭비하는 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정말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했듯이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평화를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행한 일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바 여왕 사건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대화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또 소문으로만 듣던 건축 현장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사실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왕이었던 스바 여왕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관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개의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절대하신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솔로몬은 응답을 받았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기와 영화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솔로몬의 생애 마지막까지 계속되었다면 아마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두 번째로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랑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변질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참 다름 아닌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7절에서 모세를 통해 왕이 된 사람의 삶의 윤리를 말씀하실 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법칙에는 한 남편에 한 부인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인물들 중에 아내가 참 많았던 두세 명이었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겉으로는 또 그 당시에는 평안한 듯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살인과 강간과 배반과 학대와 같은 범죄들이 난무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들로 말미암아 그 위대해 보였던 인물들의 삶에도 오점이 생기게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이 솔로몬도 잘 아시다시피 그가 사랑했던 많은 이방 여인과 그로 인해 나온 자식들로 인하여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처럼 모세의 교훈과 아버지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이 반면교사 삼지 못한 것은 참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솔로몬도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솔로몬은 그 아버지보다 더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전략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정략 결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략 결혼이었다 하더라도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결국엔 그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은 아버지 다윗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그 여인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와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까지도 이제 솔로몬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고 그 우상에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상들까지도 더 많이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갈라지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진노하셔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방 여인들에게 뺏긴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고
우상에게도 뺏긴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즉 쾌락에 젖은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온 천하에 지혜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이 타락은 환난과 핍박 때문이 아니었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의 안일한 마음이 결국은 그의 사랑을 변질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의 가시밭의 경우와 같습니다. 아마 원래 이 가시나무밭도 좋은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가시밭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즉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타락은 마침내 그 자신에게 헛되고 헛된 삶을 살게 했고 결국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사랑이 있으며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는 수많은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수많은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는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그 놀랍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며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줄 아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주님의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과 욕심을 내려놓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오는 헛된 쾌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솔로몬이 초창기에 했듯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말년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솔로몬의 이 경험담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감사하며 또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